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 7장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들에서는 절기가 나타나는 것이 6월절 뿐이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더러 나타나므로 다른 절기에 있었던 주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도 담고 있는 것들도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초막절과 함께 6월절을 무려 9번이나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포로 후기의 절기인 수전절도 10장 22절에 보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디슬리월 또는 에다님월이라고도 하는 그들의 정교력으로 7째 달 15째 날에 시작되어서 8일 동안을 즐기는 그들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주로 이집트를 빠져나온 후에 힘겨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모자람 없이 공급하셨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죠. 6월절이 자신들의 노예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셔서 자유를 선물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였다면 초막절 역시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모래와 바위가 대부분인 광야에서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심으로 줄이지 않게 이스라엘을 무난히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생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의 기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초심,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여 미래에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과거의 삶을 책임지셨듯이 앞길에도 영원히 같은 은혜의 역사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적인 교육이 바로 이 절기의 기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보다 힘든 시간과 상황을 이기고 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도 견뎌내고 살아왔는데 라는 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그것을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확신한다면 어려울수록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과거의 모든 절기나 행사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들을 보는데 구약의 절기들은 폐해졌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오늘도 계승되고 있다고 봅니다. 초막절 끝날에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번제단 주일을 축제를 위해 모여든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음 농사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구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전제와 함께 부으면서 즐거워했던 그것이 어찌 보면 초막절의 절정입니다. 나중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셨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은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 확실치 않은 미래를 좋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축제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어찌 보면 이 7장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을 불신하는 육신의 형제들은 출세하기 위해서는 묻혀있지 말고 이 초막절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신을 나타내라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반된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역시 하늘과 땅 같은 그런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1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당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생명의 빛을 끄려는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 자기 선언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서 봤던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다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10장에서는 다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고 14장에서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내가 곧 왕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시는 말씀들을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이 정선된 7가지 기적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이런 7번의 자기 선언 역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이 선포되면 될수록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은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부터 끊임없이 그 간교한 어둠의 지혜를 사용해서 막아서는데 그 도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국성을 부렸음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10번 이상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시거나 헛된 충돌이나 가치없는 죽음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고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침묵시키시는 일들도 드러 나타남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도 오히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랬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마태복음 8장 4절 그랬고요.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본 제자들에게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 9절 하반절이고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고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지만 지혜의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모전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절에도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예정과 시간에 자신의 삶을 맞추셨음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에도 복음은 전하셔야 했지만 어떤 경우도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음을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는 표현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에 맞추시려고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셔서 갈릴리에 다니셨다. 이런 내용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모범도 본삼아 살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두움에 달콤한 속임수에도 속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님처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하늘의 가치와 시간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낳은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후에 상당수의 아들과 딸들을 낳은 것으로 성경이 나타냅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조차도 기록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보면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적어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불신의 관계 속에 그냥 형으로만, 육신의 형으로만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같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지 못했음을 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5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보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타나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고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나중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들이 믿지 못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57절에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그 선지자의 육신적인 삶, 즉 나고 자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2절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리아의 배에서 함께 난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은근히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사람도 많지 않은 이 시골 구석에 있어 봐야 봐주는 사람도 없으니 큰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적을 보이라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좋은 의도이기보다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처럼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그런 표현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죠. 이 형제들의 권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럴싸한 말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4절에 그랬죠. 예수님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세상에 나타나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절대로 스스로 나타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중 주님은 이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장 4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요한은 이렇게 난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앞에 1장 12절 13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비극은 육신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영적인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이해가 먼저 바탕에 깔려 있어서 영적인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은 인간적이거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인식하는 것, 이게 대단히 귀중합니다.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목이 뭐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시는 것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원한대로 사용함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 자신의 자세와 육신적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시고 혈육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아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6절 상반절에 그랬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청함받았던 갈릴리 가나 결혼식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딱한 사정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을 때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신 바 있고요. 바로 뒤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8절에 말씀하셨고요. 같은 이 7장 30절 하반절에도 역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또 8장 20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3장 1절이거든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17장 1절이요. 말씀하시고 어쩌면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의 역사를 모두 완성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묻는 말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가진 때와 기한에 대해서 사람이 알 바는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의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은 반대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 하반절 오늘 그랬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승인에 관계없이 바로 행할 수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인용한 대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사도나 제자들일지라도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때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조차도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대로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고 급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가면 빨리빨리라는 말부터 배워야 된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급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교회와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하늘의 때에 삶을 맞출 수만 있다면 사실 많은 실수를 줄이고 손해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7절 그랬는데요. 어둠에 속한 세상을 빛 대신 주님은 책망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아직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형제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세상은 그 빛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역시 미워할 것이라고 조금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5장 18절 19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 13절에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8절에서 9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했는데 율법 속에 유대인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야 할 의무를 율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신명기 16장 16절 그리고 23장 14절 17절 또 34장 22절 23절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초막절 같은 종교적 의무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우리처럼 높은 일자형으로 하늘을 향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래서 베란다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 의해서 이 집을 설계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철저함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모든 삶의 사이클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맞춘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것을 본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형제들에게 마치 거짓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해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처음에 이 아직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읽었는데 아직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말씀하셨으면 봅니다. 8절에요.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명절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야 출세할 수 있다고 하는 그의 형제들의 권면에 동의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과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셔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때든지 상황이든지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담을 범죄케 한 어둠의 세력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간교한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려는 거죠. 그럼에도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사람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하고 싶은 때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나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철저하게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나타내고 또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